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우리 9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또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셨죠? 네. 또 혹시 혹여나 우리 살아가지 못하셨을지라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도전 주시며 또 말씀으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힘나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로 살아가시니까 어떠하신가요? 행복하시죠? 예. 네, 그렇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 삶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 더 좀 어려운 곤란한 질문.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요? 저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라는 두려움이 늘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해서 아마 모태신앙들이 가지는 특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늘 보면서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늘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벌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성도라는 그 삶이요 어릴 때는요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매일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성도로서 행복합니다라는 그 말이요 공감이 솔직히 좀 안 됐거든요. 저에게는 늘 의무감에 차여 있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야 하는 그 의무감이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단 말이죠. 학교 가서 또 욕 한 번 하면 안 되고 또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율법적인 일들이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행복과 거리가 멀었죠. 또 나중에는요 어떤 의무감마저 쫓아오냐면요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의무감이 아니라요 내가 이거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어떠한 단순한 미래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을 누린 게 아니라 뭔가 미래의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지쳐요. 대체 그때는 언제 오지? 분명히 하나님 믿으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복은 요건데 아직 이게 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다 보니까 1년이 와도 안 오고 2년이 와도 안 오고 5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요 정말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니까 지난날에 제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착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성경을 오해해서 생겼던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요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는요 어떠한 지금 현재의 행복이 아니라요 미래의 행복으로 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은요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주제가요 이 성도의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 뭘까? 성도의 삶은 과연 율법의 의무감을 따라서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성도일까? 아니면 성도의 삶은 현재의 소망이 아니라 미래적 소망만 가지고 그냥 그저 불행하게 참아내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일까? 성경을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 대체 무엇인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참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매우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셨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평가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특별히 노아를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어떻게 해요? 방주를 타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방주 심판을 견뎌내고 나와서 노아가 뭘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시작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안 되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최초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복을요, 동일하게 노아와 그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동일한 축복의 반복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1절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7절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1절과 7절이 지금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은요, 한 단락을 이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가 1절과 7절로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제에 이 묶여 있는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선언.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그 복의 선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1절과 7절뿐만이 아니라요, 2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질서를 바로 세우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어지러워질 수 있는 그 질서를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 거죠. 그렇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남아있는 그 인류,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을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신 사건이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로부터 인류를 지키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 인류의 손에 붙들게끔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짐승은요, 사람에게 종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짐승이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종속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허락하셔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채소같이 그 육식 또한 너가 이제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 있냐면 홍수가 일어난 직후에 그 땅이 어땠을까요? 온 땅이요 과연 바로 양식을 낼 수 있는 채소를 낼 만한 상태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리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방주에 타긴 탔잖아요. 그러나 그 양식이 아마 충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으로서 뭘 허락하신 거다?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향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행위가요 마치 태초의 인간을 향한 행위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죠.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양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양식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와 동일한 거예요. 노아에게도 똑같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동일한 복을 선언하시고 또 양식의 문제 육식을 먹을 수 있어. 산동부를 너가 보고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사실을 느낍니다. 무슨 사실이냐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시구나. 바뀌지 않으셨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부패함이 온 땅을 그렇게 포악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의 어떤 포악함과 상관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는 너무나 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좀 그 찬송가가요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 크구나. 정말 크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생각은요 큰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생각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잘못이 나의 어떤 타락이 나의 부패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하나의 어떠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사랑은요 길지 않습니다. 인간의 오래 참음은요 길지 않아요.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삐지는 게 인간들이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좀만 잘못하면 그냥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나 하와 때나 노아나 그의 아들 때나 여전히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0번 만번 양보해서 만약에 인간이 정말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라도 아마 그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해야 돼요. 언제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는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런 거예요. 매일 괴롭고 힘들었어요. 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애쓰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맨날 꾸역꾸역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담 때나 노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손을 뻗으시며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은혜 안에서 여전히 인간이 금해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핏째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특별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금지 사항을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핏째 먹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때나 노아와 그 아들 때나 변함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요 그것을 여전히 잘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택함 받아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자기들이 너무나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임을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많은 영혼들을 돌보게 되면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처럼 여기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10,000명, 20,000명, 100만 명을 두고 목회를 한다고 쳐봐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또 위험한 존재들이 있다면 세상에서요 힘을 가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크리스천.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죠.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잘해서 막 그렇게 임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위치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와 그의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한 지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들의 잘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늘 한다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핏째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추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거기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요 이 주요한 내용은요 이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존재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은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짐승에게도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뺏으면 그 짐승의 생명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이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 소가 생명을 빼앗으면 그 소의 생명도 빼앗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요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한 형벌은요 매우 무겁고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생명을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죠. 생명은요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기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이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요 단순히 물리적 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물리적 살인 말고도요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에 종종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요. 악플이나 악성 댓글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적 요인을 만져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물리적 살인 못지않게 사람을 죽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리적 살인은 되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여기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격하다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살인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살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을 향한 복수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수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죽이는 그 살인에 대한 형벌이 대가가 죽음이라면 이는 곧 복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를 향한 복수를 허용하냐는 거죠.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의 복수는 허용하되 그 이상의 복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복수한다 싶고 성경은 생명을 갚았으니까 너도 죽여요.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하냐는 거냐고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사로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원수를 향해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텔레오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눈에 눈은 이에 눈이. 이것을 복수의 허용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너 생명 뺏었으니까 너 생명을 당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공의에 대한 합당한 형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올바른 판결, 공의로운 판결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누가 행하시는 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형벌을 행할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을 위임하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하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복수해도 돼. 다만 너가 당한 만큼만 복수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 향해 뭐 해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잖아요. 더 악하게는요, 공의를 빌미삼아 자신의 복수를 이뤄내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수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향해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성도되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마저도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공의의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요, 7절에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인간을 향해 선언하셨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복의 선언은요, 1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셨다며, 더 나아가서 7절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과 인간이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명하셨지만, 인간을 향해 복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을 향해 너희들 이렇게 번성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성함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번성함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생명을 낳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자의 삶이 뭐죠? 아기를 낳는 걸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을 낳는 자의 삶이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것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번성함은요, 이와 같은 생명을 낳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요, 1절과 7절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봐도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생명을 빼앗으면 안 돼, 생명을 빼앗는 일은 너무 심각한 거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너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7절에 뭐예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행하지 말고 생명을 낳는 일을 행하라 라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나음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음인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생명을 낳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않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저는 이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또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성도들을 적응시키는 너무나 훌륭한 프로그램들과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죠. 그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좀 안타까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을 낳는 일에는 생각보다 관심도가 많이 적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교회 안에서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생명을 낳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약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생명을 낳는 일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너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니까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나아가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낳는 일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고민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생명을 낳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지금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낳는 일, 주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근육을 키워야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죠.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피해보는 일을 감당해내야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을 보여줘야죠. 그게 생명을 낳는 일이니까. 생명을 낳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일과 생명을 낳는 일은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낳는 일이 곧 생명을 빼앗지 않는 일인 거죠. 생명을 낳지 않는 일이 곧 생명을 빼앗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까지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함께 생명을 낳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일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이와 같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과 금기가 동일하게 주어졌죠.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복의 선언도 있었고 또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넘어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들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였죠. 동일한 조건이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노아는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부패한 시대 속에서 포악함이 가득한 그 땅 속에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 오케이 너희는 좀 하겠다. 자 너희부터 다시 시작할게. 자 한번 해봐. 라는 테스트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의미로 이와 같은 뭐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은 타락했고 여전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본질은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세기 9장 1절에 7절의 강조점은요 이것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의 테스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다른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아를 축복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도 있고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그 명령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왜 좌절하냐면요, 자꾸 우리의 삶의 중요성이 이것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도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막 두렵고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마치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해서 너가 그 명령을 살아내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여전히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어. 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가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내가 원하고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살아낸가 그 살아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영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냄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과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되어지고 그 축복과 명령 있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살아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 노아의 말씀, 이 창세기 9장 1절에 7절의 말씀은요, 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라는 도전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따라, 그게 우선되는 거 아니까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복과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땡 탈락, 넌 끝, 이제 기회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영순위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성도로서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요 우리 시대가 우리의 부패한 시대가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와 동일하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축복의 선언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요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순위는 뭐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향한 복의 선언과 그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영순위로 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발버둥 춤이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발버둥 춤과 다를 겁니다. 그 발버둥 춤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은요 다를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경험했던 그 발버둥 춤의 그 감정은요 괴로움이었다라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발버둥 춤의 감정은요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힘듦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힘듦이 즐겁고 행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원동력이 우리가 삶의 행복의 원동력이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결심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복과 명령 가운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과 명령 또한 그리고 살아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됨의 삶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즐겁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